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열왕기상 강해할 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규빗은 길이를 재는 척도입니다. 네, 규빗은 우리나라의 표현대로 의하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대략 45cm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좀 계산하기 쉽게 규빗을 50cm로 따지면 다시 2절에 성전의 길이는 30m입니다. 30m. 우리 강단에서 저 끝까지 정도 조금 더 되는 거리가 30m. 그 다음에 폭, 이 넓이는 10m. 30m, 10m. 근데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이는 15m입니다. 30규빗이고 한 규빗에 50cm니까 30m, 10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건물입니다. 면적 평수로는 90평 정도. 그러니까 50cm로 했을 때 90평이고 뭐 45cm 하면 한 80여 평 되는, 그래서 80에서 한 90평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성전의 건축 그 규모의 그 대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좀 붙박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숙하게 다가오죠. 붙박이 창문을 냈다. 성경은 이제 여러 좀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쓰던 말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된 이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아람어로 번역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경이 기록될 때 좀 더 문화적으로 더 근접해 있었겠죠. 이 성경 시대와. 그때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좀 자세하게 쓰고 있냐면 안보다 밖이 좁은 창문, 이렇게 붙박이 창문인데, 그러니까 안은 넓고 밖은 좁은, 이렇게 마름모꼴로 된 창문이다.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었지만 밖에서는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멍을 조그맣게 내고 안은 크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대류가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창문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높이가 15m였으니까 벽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다락의 골방, 다락방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벽 옆에다가 쭉 높이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다락은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층도 만들고 중층도 만들고 셋째 층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 구조. 그러니까 일자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 창문이 넓은데 밖에는 좁게, 하나님의 햇살이 그 햇살을 주실 때 온 그 성전을 이렇게 비추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다락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1층, 2층, 3층 그렇게 만들고, 또 6절 보시면 그렇게 3층으로 만들었고, 7절 재료가 좀 나오는데 돌이 나오죠. 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다. 그러니까 재료가 무엇이냐 그러면 돌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정밀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지 여기 와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자르거나 다시 두들겨서 집어넣지 않아도 될 만큼 돌을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그 돌을 떼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준비성, 또 엄밀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 성전의 건축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굳이 소리가 나지 아니했다, 이런 구절, 많은 이제 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소리는 사실 공사가 끝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죠.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쿵쾅쿵쾅하지 않고 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두려움,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망치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그들의 성전을 지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말도 소음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사실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롭게 할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기도가 많으면 허물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상처는 덜 주는 사람이 되겠죠. 하여튼 이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오늘,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센치를 재고 정확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그런 다른 소리로 그 예배당 안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로 했고, 좀 더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백향목으로 덮었죠. 그러니까 돌로 세우고 덮는 것은 백향목으로 좀 덮었습니다. 좀 아예 보시죠. 구조가 어떤지. 15절에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덮고, 또 뒷부분에 가시면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백향목도 쓰고 또 잣나무도 쓰고, 33절에 보시면 감람나무로 이렇게 문짝 같은 것을 만듭니다.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런 문짝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29절 한번 보시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28절 보시죠.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렇죠? 또 22절에도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돌로 쌓고 다듬지 않은, 그러니까 미리 다듬어 온, 망치 소리 나지 않는 그전 조용한 고요함 속에 돌로 쌓고, 때로는 백향목으로, 때로는 잣나무로, 때로는 감람나무로 그 돌을 감싸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진을 보시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교 회교에서 거기에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원을 세웠는데 그 위에, 사원 위에 그 동그란 돔을 황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보면 해가 이렇게 질 때, 석양이 질 때 그것이 은은하게 반짝반짝 거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경건해지고 할 만큼 그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사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kg을 그 금을 녹여서 도금을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80kg 하니까. 저는 이제 금반지를 오래전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이들 할 때. 꽤 굉장히 오래전에 아이들이 이제 돌잔치하고 받았던 거를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부터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금 시세가 어떤가, 제가 1kg를 그냥 겁도 없이 한 돈을 해야 되는데 1kg를, 왜냐면 키로가 자꾸 나와가지고 했더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kg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4년인가 그 자료를 봤더니 인터넷에 아무거나 검색했더니 5천만 원이 넘고요. 1kg가. 놀라셨어요? 요즘에는 4,700만 원 합니다. 옥션에서 파는 게 1kg. 그런데 80kg면 엄청나죠. 80kg. 자,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자를 준비해서 남겨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대상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금 10만 달란트를 남겨주었습니다. 10만 달란트. 달란트도 무게를 측정하는 것인데 1달란트가 몇 킬로냐? 별로 안 놀라실 겁니다. 30kg입니다. 아직 곱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모두 몇 킬로그램이냐? 300만 킬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지금 별로 안 오는 겁니다. 1kg가 5천만 원은 깜짝 놀랐는데 300만 킬로그램. 또 헷갈려서 봤더니 3,000톤. 1톤 트럭이라고 있죠? 1톤 트럭에 3,000대의 금이 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돈에 3.75g이던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 별로 되지도 않겠던데 현대 4,700만 원,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50조입니다. 금으로 입힌. 그러니까 그때는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로 볼 때 150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제2 롯데월드 555m. 언젠가 청춘 아카데미에서 한번 거기 전망대 한번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 얼마인가 봤더니 건축비가 땅값 빼고 건축하는 그 비용이 3조 5천억. 3조도 여러분 그냥 아까 150조 나와서 그렇지 3조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에 1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150조로 이 성전의 금을 입혔습니다. 아까 모두 몇 평이라 그랬죠? 80에서 한 90평. 90평을 150조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다 찾지는 않겠지만 모두 몇 년 걸렸냐면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6장 제일 뒤에 가보시면 7년 걸렸는데 달까지 계산하면 7년 6개월, 7년 반 걸렸습니다. 7년 반 동안 150조, 금만, 은 같은 거 다 빼고 150조 들여서 백향목, 또 그러니까 다듬은 돌,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모든 곳에 금을 다 입혀가지고 150조 7년 6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벽에 창문도 내고 또 다락도 만들고 또 8절 같은 데 보시면 회전 계단이라고 그러나요? 나사 모양 층계도 있습니다. 한번 8절 보십시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그러니까 그 다락 올라갈 때 나사 모양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장점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거고 단점은 어지러운 거고 빙글빙글 도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성전의 외형, 외곽의 모습이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 무엇을 새겼냐면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 그랬습니다. 이 박은 조롱박입니다. 조롱박. 뭐 새기면 좀 뭐 멋있는 걸 새기지 왜 조롱박 같은 걸 새겼을까 이제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까 요나가 햇빛이 너무 이렇게 강렬할 때 박 그늘 밑에서 그러니까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넝쿨을 의미하죠. 넝쿨. 성경에서 나올 때는 그 아주 풍성한 넝쿨 그리고 피어있는 꽃을 백향목에 장식했다. 그러니까 하나 피어있는 무슨 제일 간단한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꽃의 문외한이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아주 간단한 꽃 이렇게 대충 조각한 게 아니라 넝쿨이 많은 그 박 그리고 꽃도 잎을 다물고 있는 꽃이 아니라 피어있는 꽃. 이 백향목의 특징은 향기와 내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파지겠죠. 그런데 그런 꽃을, 그런 넝쿨을 이 곳곳에 조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그런 수고와 그 열심이 보입니다. 또 보시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이번에는 두 그룹을 만들었다.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감람나무로 두 그룹은, 이 그룹은 영어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사의 한 그런 그 천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의 그룹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날개까지 만들었습니다. 높이 5m, 날개를 펴면 5m. 그래서 우리 어떤 사진 같은데 포토존에 가면 날개 있는 것 있죠. 이렇게 우리 딱 쓰잖아요. 여러분이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 날개를 피면 5m, 높이도 5m 되는 것을 감람나무로 그룹하면 날개니까 날개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장식을 했겠습니까? 조각을. 그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개로 인간을 품으시는 그런 모습, 그런 형상,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31절, 인테리어는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5분의 1 크기,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또 성경 쉬운 번역, 공동 번역에 보면 여기를 오각형 문 이렇게 했습니다. 오각형 문. 오각형 아시죠? 이렇게 문을. 그러니까 색다르죠, 문 자체가. 제가 처음 개척하고 우리 강단은 3단 강단이지만 저희는 1단만 했었습니다. 직접 하느라고 이 귀퉁이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액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대각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액자. 그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해다가 나무 엄청 없앴습니다.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구가 이게 이렇게 맞추면 직각이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기계도 있다고 하더만요. 근데 그땐 그건 모르고 자루대고 톱으로 자르는데 엄청 그때 하여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회전하는 기계도 없었을 텐데 오각형 문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였을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한 80평, 90평 되는 곳을 최소 150조 이상, 인원은 열왕기상 5장 뒷부분에 보시면 최소 11만 3천 명 이상입니다. 엄청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해 보려고 열왕기상 6장을 가지고 성전을 실제적으로 지어봤습니다. 근데 지은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한 설계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막상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허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적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이 목적은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소리마저 내지 않으려고 밖에서 다 치수해서 온 그런 돌,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면서 그 엄청난 사람들, 그 엄청난 재물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핀 꽃, 넝쿨 많은 박, 감람나무로 지어진 그 그린 그 그룹들의 날개, 이런 모든 표현들은 설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이들의 애착, 그들의 진심, 그들의 최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온 마음을 다한 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열왕기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도전해 본 분들이 다 실패했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나의 물질도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준비 기도라고 하는 말이 영 어색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온 성도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몸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와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또 아름다운 향단의 그 향기, 연기처럼 올라가는 기도가 되겠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연습을 충실히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타고난 음치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가 됩니다. 근데 연습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혼자만 다르게 불러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독창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송 같은 거. 왜? 다른 사람하고 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오셔야 되고, 연습이 안 되면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딱 와닿는 이미지입니다. 목사도 설교하지만, 선생님들도 공과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나도 모르는 것, 이거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또 청소하는 분들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장소에서 오늘 열왕기상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정말 진심으로 최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시 짓지도 못할 거 우리가 본다고 잘 이해도 안 됩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봐도 잘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오늘 성전을 이제 크게 나누면 외형을 짓고, 두 번째 이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두 개로 이 성경이 좀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성전 틀이 만들어지고 내부는 이렇게 해서 내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좀 이제 인테리어 그 업계에서는 외장공사, 내장공사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그 표현대로 하면 외장공사가 끝나고 내장공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 자, 10절까지 외장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하는구나. 하나님 다 보신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뭔가 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성전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150조를 드리고 7년 6개월을 걸렸고 한 11만 3천 였고,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밖에서 돌 다 잘라오고, 어려운 꽃, 핀 꽃, 입 다물고 있는 꽃도 아니고 그거 하나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개를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성전 만드는구나, 너 참 고생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 성전 건축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는 거, 뭐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씀이었고, 솔로몬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법도, 율례, 계명, 굳이 구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법도를 따르면은 따라서 걷는다는 겁니다.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며,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머무시도록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그거보다 나의 관심은 너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너의 행함,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너의 삶에 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복이 있는 것이지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는데 지금 150조를 들였는데 7년 6개월을 걸려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1절에 시작할 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480년 동안, 성전이 없던 480년 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었어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경건한 마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솔로몬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개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요한 부분, 11절부터 이 13절의 이 중요한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간과해버리고 성전 짓는 150조 이야기, 7년 6개월 이야기, 11만 명 이야기, 90평 이야기, 무슨 창문 이야기, 나사, 계단 이야기, 이런 거 관심 가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고 계지 않으십니다. 너의 삶,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너가 성전이 되도록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13절에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수십 대의 버스가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실 우리의 이런 공적인 예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 설교가 잘 되기를, 설교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저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랑 전혀 관심 갖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설교가 잘 되고 못 되고 저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 오늘 밥을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화려한 차를 타고 오고 대단한 옷을 입고 오고 세상에 멋있는 그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인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그 관심, 나를 세워가는 이 성전 만들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순종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나라는 두 개로 갈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후손, 너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는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고 맙니다. 유다 지파가 끝났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다 벗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다 무너진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사람들에게 이 성전 헐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보수했거든요. 허물어진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이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전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잘 건축해 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쓴, 가면을 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경건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도 깜빡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화려한 150조의 성전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건축에, 또 하나의 이 성전 건축에 아름다운 그런 건축을 완공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